해석이 그래서 좀 중요하긴 해요. 자,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에요. 나라고 설명해야죠. 물질, 에테르, 생명체, 물질,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나라고 해야지 가장 정확한 설명이긴 해요. 그나마 표현된 걸로는 여기에 자아가 들어가고 자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싸워요. 그냥 나. 왜? 나는 자아기도 하고 자아체기도 하니까. 이거 갖고 하도 싸우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체의 중심으로 발달 단계를 했을 때는 자체의 설명이 맞고 한 바퀴 더 돌아서 거꾸로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체로 가가지고 영 의식혼 정도를 지나면 내가 드디어 자아가 돼서 육생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구분은 해 놓았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별로 깨질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어쨌든 나라고 명했잖아요. 나.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자명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체니 자아니만 이제 이러면서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갈라지게 되죠. 에테르체와 물질체 의식적 변화는 다음 시대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동무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목성기를 준비하고 있는 제일 선두주자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시대에 일어날 일로서 현재 에테르체와 물질체의 변화는 오직 신비의 전수자들, 곧 신비학자들과 그 제자들한테서만 시작된 상태이다. 이 말이 방금 제가 얘기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가 시작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시작돼 있다. 아스트랄 전체적으로 지구계의 특징은 아스트랄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이긴 하지만 부모 여러분들은 또는 깨달은 자들은 이 시대에 붙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붙다들은 이미 마나스 부티 아트마 상태예요. 이미 깨달은 자들은 그 힘이 다르고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이죠. 그 상태도. 그런데 여기서도 위험성이 있어요. 깨달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의 소질 자체가 영적으로 흘러 있거나 지식적으로 흘러 있으면 양극단에서 중심을 못 잡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나는 누가 봐도 부처거든요. 나는 누가 봐도 부처야. 나는 그런 생명이거든. 착각이죠. 단단한 착각.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목성계에 가서 그냥 지구기의 인간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거는 제가 예언할게요. 그분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은 착한 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부 다 감정혼, 지성혼, 의식혼. 이게 오성혼이에요. 지성혼 하는 게 오성혼. 오성혼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지성혼 얘기하는 거죠. 지성혼. 감각세계에 있지만 빠지지만 말고 제대로 사성을 이루어서 옷자리에 알아라. 너 뭐 정신머리 가지고 똑바로 앉아라. 그래서 제가 오해 자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혁명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성혼 자리, 지성혼 자리. 육생 자체를 그렇게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 자리로. 그래서 제가 오해 자리 이런 거 몰랐어도 오해 자리가 이게 정신혁명의 자리구나. 첫 번째 내가 앉아야 되는 미션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육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의미상 다음번 육생은 어느 자리? 7의 자리. 그 다음번 육생은 어느 자리? 9의 자리. 7의 자리에서 육생하면 무슨 세상이 열려요? 8의 세상이 열려요. 지금 우리는 많이 쳐줘봐야 5차원 세계에 있는데 7차원, 8차원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자, 9의 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육생해버리면 무슨 세상이 열려요? 10차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 11, 12,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지만 이게 지금 시공의 통찰과 차원의 통찰과 이런 본질에 다 포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로 알았어요? 천부경. 너무 간단하죠. 이야기 들으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냥 숫자의 흐름, 일석삼극, 일적십구에서 그런 걸 알았다고? 네. 이 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키우셔야 돼요. 에테르체를 고차의 식물계와 에테르체를 고차의 식물계와 아스트랄체를 동물계와 공유한다. 고차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고차에 그냥 식물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물질체가 광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물질과 힘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을 물질로서 인지하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진료들과 힘들이 인체에 함께 작용하는 방식에는 그 구성의 지혜와 완벽성이 드러난다. 자, 이런 단어 나오면 이제 여러분 뭐 딱 어떤 메커니즘 딱 하고 펼치면 돼요. 순도섭진.
지혜의 완벽성.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물질체가 진화 발전하면 나는 물질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상 벗어난 적이 없는 완벽한 존재예요. 제일 완벽한 존재. 제가 이런 통찰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몸이 제일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제일 자명한 소리로. 제일 완벽한 존재예요, 지금. 제일 완벽한 존재. 왜? 우리는 계속 완벽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순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같았을 때는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상태가 제일 완벽했어요. 이 상태가 제일 완벽했다. 그런 식의 고찰이 훨씬 더 자명한다는 거죠.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완벽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 자체도 진화 발전해오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만 봐도 물질이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치 세상 또한 그것에 맞닿아 있어야지 그것의 힘을 가지고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를 다시 완성할 수 있다. 제가 말해놓은 전제가 이로 설명하나 저로 설명하나 그로 설명하나 다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다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예요. 분치제신 원치제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몸을 알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갑자기 영생을 무의식 중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치제신에 이 영생이란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어. 절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거. 그거는 진짜 근치제신이 아니에요. 이치를 캐나라는 소리지. 이 메커니즘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고요. 이 메커니즘 때문에 고찰과 통찰 공부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런 것의 메커니즘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걸. 이들 행성체의 모든 힘이 차례로 이 물질체에 작업을 해온 결과 이 물질체는 점차 지금의 완성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물질체는 현재 인간 본질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 이런 고찰이 이어지면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맞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 이게 힘이 있어요? 뭐 체계준으로 알았어. 체계준으로 물체 그래 먼저 났으니까 이게 맞지. 그리고 에테르체 생명력 얻어야지. 그리고 아스트랄체 달의 특징이잖아. 분별하면서 내가 완성돼야지. 자,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하지만 여기 미션 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오류와 착각을 해치고 더듬더듬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자체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의 미션이 완수돼야지 그나마 자아가 되는 거죠. 그 자아가 미션이 완수돼야지 그나마 뭐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 붓다가 또 한 바퀴 돌아서 완성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무아. 그냥 그대로의 상태. 그렇게 고찰의 통찰을 확장해야지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체 중심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물질체 너 그렇게 커온 거 맞아. 여기 에테르체가 생명체가 왔어? 자, 아스트랄체를 부여했어? 자, 그러면 지금 아스트랄체가 헷갈리는 시기야? 이렇게. 자, 체 중심으로 보니까 완벽해. 그러니까 드디어 어떻게 한 거예요? 입김을 후 분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누가 있었길래 이 작업을 했냔 말이에요. 누가 있었길래 일단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냔 말이에요. 누가 있었길래 여기서 바람을 후 하고 불어서 생명력이란 것을 넣었냔 말이에요. 누가 있었길래 여기서 아리만하고 루시퍼의 힘을 부여했냔 말이에요. 누가 있었길래 너 정신 차려 하고 흔들어 깨우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는 영혼 백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작업으로 나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에테르 생명력이 들러붙을 때 동시에 작업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명해요, 여러분. 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양방향을 다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훨씬 자명하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
토성에서는 극도로 복잡하나 그 안에서는 아직 어떠한 생명도 없는 기계장치가 되기에 이르렀다. 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체중심으로 토성에서는 물질체는 극도로 복잡한 상태지만 생명력은 없겠죠.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서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정해 놓잖아요. 여기에 계속 정의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이런 마음을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자, 그런 시점으로 여러분이 글을 보라는 거예요. 자, 토성 물질체를 보니까 얘가 정신없어. 너무 복잡해. 근데 생명이 없어. 얘를 흙으로 빚으려 보니까 그냥 기계장치야. 덩하니 흙덩어리야. 진흙덩어리야. 그렇게밖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생명도 없는 상태죠. 자, 이런 복잡한 구성이 결국에는 물질체 붕괴를 가져왔다. 자, 반복해야 돼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다시 흙으로 빚어. 자, 왜냐하면 이런 복잡성이 물질체에 작용하는 광물적인 힘들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기 때문이다. 아,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형만 잔뜩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형을 잔뜩 만들어 놓고 있어. 아무도 생명력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엔 뭐가 일까요? 아, 나 같은 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일겠죠. 아, 나 같은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김을 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태양계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사람의 물질적인 몸이 이런 붕괴가 투성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가 다 이 기계 세상, 이 다 그냥 처음으로 그냥 물질로 만들어낸 흙덩어리 세상, 그냥 인형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갑갑하고 재미없죠. 갑갑하고 재미없어요. 곧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중에 오직 인간계만 있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 여기에 인간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 뜻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누가 지금 이 흑인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힘으로? 트론의 힘으로. 어떤 기술로? 지혜령의 기술로. 어떤 시선으로? 인격령의 시선으로. 어떤 힘으로? 형태령의 힘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의 작용으로? 운동력의 작용으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지금 동물과 식물과 광물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당시 토성에는 없었다. 없었어요. 오직 뭐만 존재했을 뿐? 인간의 배와 같은 인간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여러분 물고기 개구리가 사람이 돼요. 여긴 인간밖에 없었는데. 여긴 인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천체에선 지금 네 가지 자연계 중에서 인간만이 자신의 물질적 몸을 토대로 존재했는데 이거 근데 여러분 애매하지만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체중심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흑인형 이렇게 하나님이 빚었던 흑인형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인간만이 자신의 물질적 몸을 토대로 존재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알고 계시면 되죠. 물론 이러한 물질의 몸은 일종의 복잡한 광물이었다. 목까지 포함한 이치까지 포함한. 이치까지 포함한 실질적으로 물질의 상태가 복잡한 광물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전혀 무방해요. 그 상태는. 다른 자연계들은 잇따른 천체들에서 모든 존재들이 발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없어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쉽게 그림 그리잖아요. 제일 앞으로 진화 발전하는 건 인간이고 이게 도태되면 광물이 되고 이게 그 다음에 도태되니까 식물이 되고 이게 그 다음에 도태됐으니까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동물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처음 시점을 보는 거죠. 지금 고찰이. 이와 같이 토성계에서는 형성된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몸 가운데 하나의 부분만 토성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흑인형 중에서 단 하나만 여러 몸 가운데 단 하나의 부분만 토성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너는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진화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흑인형을 가지고 입김을 후 하고 불겠죠. 얘를 선택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한 인간의 몸체들은 이제 태양계 동안 예전의 형태로 말하자면 새롭게 부활했으며
태양계 동안 당연히 하나님의 입김을 받았으니까 새롭게 부활하죠. 이 형태의 에테르체가 스며들었다. 입김을 불었으니 에테르체들이 얘들아 절로 놀러 가자 하면서 작용하는 거예요. 야, 쟤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제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데? 야, 저기 들러붙어. 재밌겠다. 에테르 작용. 이걸 실제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오라. 인간의 아우라. 이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오라가요. 노을이요. 해가 뜰 때 불긋불긋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빛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의 오라를 그냥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근데 지금 물질 세상 발달 진화 단계에서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거의 없다. 그거를 보는 것은 뭐예요? 환상이며 착각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 얘기할 때는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질녘의 노을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감동도 오죠. 감동도 와요, 여러분. 그래서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그래서 이 인간 심리의 아스트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작용의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노을을 보면서 감동이 오는 게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 형태의 에테르차가 스며들었다. 이런 고찰하면서 그런 것까지 확장되죠. 이로써 이들은 더 높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태양계가 시작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쉽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을 불었기 때문에 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 이때하고 달라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이때부터는. 자, 이들은 일종의 식물적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식물이라는 단어, 언어에 여러분이 얽매이면 안 돼요. 상태가 이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상태와 이치가 그러하다. 하지만 그 이치가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형상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다. 그러나 인간의 몸체들 중 일부는 토성의 충분한 발달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만큼 여기서 도태된 애들은 뭐가 될까요? 여기로 넘어오긴 했으나 여기서 또 또한 도태될 거니까 여기서 그 드디어 이제 식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머무르겠지. 태양계 동안에 그 전에 이루지 못한 일을 물려받아 토성에서 이런 발달을 위해 존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태에서 그 일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겨우겨우 넘어는 왔으나 핸디캡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이쪽으로 뛰어넘을까 못 넘을까요? 못 넘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쯤 뛰어내고 여기 식물계로 머무는 거죠.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 때문에 이 부분은 토성에서 충분한 목표를 달성한 부분보다 뒤처졌다. 이로써 태양에서 인간계 외에 두 번째 자연계가 탄생했다. 식물계. 중요한 건 여기가 식물계라 그래서 인간계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기도 있었어요. 인간계에서부터 진화 발전했는데 여기서 더 가련히 나는 나들을 밀어내고 넘어간다. 절반 틈을 뚝 떼어내고. 그게 뭐로 변하는 거예요? 식물계. 두 번째 자연계가 탄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눈과 귀를 얘기해요, 여러분. 눈과 귀. 눈과 귀 등의 첫 번째 배아들은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에서 생명이 없는 결정체들이 형성되는 것과 대략 같은 방식으로 토성에서 광물질의 몸으로 형성되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 귀가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는 결정체들이 형성되는 이 불구름 같은 경우인 토성기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과 발맞추어서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배아들이 여기서부터 형성됐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 해당 기관들은 이어지는 각각의 행성기마다 매번 자신을 변형해서 완성도를 끌어올림으로써 현재의 형태를 얻었다. 현재의 뭐? 눈과 귀. 눈과 귀의 배아 정도는요, 토성기까지 끌고 들어가도 여기서부터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과 귀가 맞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과 귀가 맞다. 자, 비슷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어요. 이거. 눈과 귀보다 이게 늦을까요? 먼저일까요? 무조건 이게 먼저예요. 무조건 이게 먼저다. 자, 그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설명드리고 눈과 귀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야 돼요. 왜 눈과 귀뿐이 없지? 다른 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추제신. 내 몸에서 그럼 토성기보다 더 오래된 건 없을까? 생각? 그러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
그러면 내가 뇌가 있어야지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눈과 귀보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찰의 통찰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하면서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마시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자, 그런 고찰의 통찰을 확장해 보세요. 심장은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토성에서 이들은 물리적 장치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 체의 기준이에요. 그걸또 헷갈리지 마시고. 하지만 눈과 귀는 체의 기준이 아니어도 맞더라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치 기준으로 봐도 눈과 귀가 맞더라.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수없이. 지난 강의에서도 그렇고 이런 강의가 아니어도 그렇고.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빛이 풀어졌을 때 그것의 가시광전 세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원에 먼저 시작할 때부터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귀향 본능 때문에 회향의 원리 때문에 미리 생성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끝의 설명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눈과 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찰의 통찰은 그런 식으로 확장돼야 된다. 여기서 왜 슈타이너가 도대체 누가 귀라고 딱 특정 지을까? 그런 고찰의 통찰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물로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자명하니까 제가 본 거랑 또 똑같으니까 깨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절 한 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19절이 그래서 굉장한 힘이 있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그 19절 하나가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러면 이제 토성기, 태양기 지나서 이제 달기 보는 거예요. 달기. 달에서도 발달은 계속된다. 물질체와 에테르체에 아스트랄체가 덧붙여진다. 자, 아스트랄체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김을 불었으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아스트랄체를 주는 거예요. 나같이 될라 하고 어떤 하나님은 기분이 좋지만 어떤 하나님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아스트랄의 원상이에요.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지만. 어떤 하나님은 기분이 좋지만 어떤 하나님은 어이 깜짝 놀래 나같이 될라. 이 좀 욕심꾸러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자애로움이 좀 많은 하나님이었고 이게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물질로 풀어질 때 그게 악마가 되고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체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발달기를 지금 거치면서 지켜보고 있는가? 이 시선을 제가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선을. 여러분이 그 시선만 갖고 있으면요. 그 누구보다도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아카식 레코드와 발도르프 발달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여태까지도 그 얘기를 정확히 한 사람이 단일도 없잖아요. 단일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자, 보세요. 태양기에는 생장, 영양, 생식 이렇게 돼 있죠. 보잔 말이에요. 달에는 신경이래 대표적으로 신경.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 왜 이렇게 벌어지나. 슈타이너가 그냥 지금 헛소리 하는 건가? 아이 네가 번호주니까 거기서는 이렇겠지. 자, 진짜 이치를 얘기하면요. 달라요. 왜냐하면 도태되는 게 있다고 그랬을 때는 생장 영양 생식을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어쨌든 태양이 생장 영양 생식 태양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달기에 갔어야 신경?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신경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경이라는 게? 자, 간단히 말하면 달기의 특성이 뭐예요? 음양의 진동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신경 쓰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너무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신경기관 발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신경 쓰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태양계 정도 되면 신경 쓰일 게 있어요, 없어요? 물질체는 발달하고 있지만 나는 아스트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장하고 영양하고 그냥 나 같은 딸을 부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으로 뭐 하면 돼요?
흑인형을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장 영양생식. 신경 쓸 일이 없거든. 아스트랄이 안 들러붙었으니까. 자명한 순서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그림들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 꿈의 상들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장향이거나 내적 외적인 사건의 불명확한 반영이라는 것이다. 우리 꿈 얘기했을 때 달기에서 꿈 얘기했을 때 실제로 달기의 상태는 꿈과 같은데 지금 인간이 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지만 달기에서의 꿈은 곧 뭐다?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이 꿈 자체가 현실이다. 그러니까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달기의 특성. 달기의 특성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몸뚱이를 안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지? 나는 없어요. 물질이 뭐죠? 시작한 적이 없는데요. 세상이 뭐죠? 그건 나의 상대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없었죠. 이 사람들 달기 특성을 가지고 지금 미쳐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분리된 상태가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인간의 몸뚱이는 받았지만 달기의 이런 꿈속의 상들과 비교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너 볼꼬지 부부라 그러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거든. 미친 거죠. 여러분 그거 미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인간과 지구발달 공부해라 그거예요.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나는 그냥 거의 이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유 당연히 알지. 알긴 뭘 알아 알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달기. 그러니까 뭐야 레무리아로 가라 그거예요. 달기의 특성을 미리 안고 있었던 레무리아로 가라. 다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다시 와라. 그래서 무슨 표현하는 거예요? 달기에 있지 말고 지금 지국이야. 지국이니까 착륙해라 그거예요. 착륙해라. 착륙해라. 여러분도 이런 거에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날고긴다는 선생님들이 다 모르죠. 없었죠. 마우스가 있었나요? 마우스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마우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의할 수 있나요? 자, 눈하고 이 살하고 경계는 어딘가요? 없었죠. 나눌 수 없죠. 바보, 바보. 지금 그런 물질적인 나눔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보죠, 바보. 들을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바보 천추를 만드는 것이고 공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자,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을 넘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다르다는 거예요. 달기의 꿈과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은 다르다. 비교할 수는 있으나 다르다. 그 부분을 슈타이너가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달의 의식 상들은 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시작했지? 시작이 없지. 끝? 끝이 없지. 나는 지금 분별을 안 하는데 무슨 시작과 끝이 있어. 분별을 일으켰어? 에이, 너희들은 아상이지. 공의 세계는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시작된 적이 없고 뭐가 마음 끝도 없어. 시간의 노예인 것이야. 어떤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감으로 이걸 알으니까 그런 거지요. 달의 식의 상들은 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지국이에요. 그런 것에 빠져 있는 분들. 자, 다른 존재가 다른 인간에게 호감을 보이는지, 반감을 보이는지, 자신에게 유익할 것인지, 위험할 것인지, 그 색깔과 형태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 정도로 드러날 것이다.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불안개 같은 세계 형상, 어떤 불안개 같은 모습의 형상은 갖고 있을지언정 완벽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호감, 반감, 또는 뭐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그러니까 저 사람 위험해, 안 위험해. 이런 판단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런 공의 노예가 되신 분들 버려야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이러신 분들이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 강의가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싫어. 이렇게 돼. 너 싫어. 어, 쟤 위험하네. 너 싫어. 반응이 100%예요. 100%.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없이 감을 가지고 달의 의식의 상들을 받아들인 상태는요. 너 싫어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이 너의 이론은 아니지. 너는 다 가짜지. 어디 시공에 빠져 있는 애가 우리 상태를 논해. 이런 미친 소리를 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들에게는 감정이 어떻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호감, 반감, 유익, 위험. 아주 유치한 상태의 감각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물질 세상에서 일으키고 있는 감각은 다 하면서도 쓸 수 있는 감각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좀비. 이제 감각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만 남았어요? 물어뜯고 싶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다 아니라 그거야. 공이 맞다 그거예요. 내 상태가 맞다 그거야. 그러면서 말로는 떠들어. 그런 모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죽비 갖고 있으면요. 죽비 갖고 머리통을 한 대씩 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수행자적 입장에서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들 자체의 이 방편이 그것에 한정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분들 다 노예로 만들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배우지 못하면 제 강의 보고 배우세요. 제발. 여기에 슈타이너도 이렇게 설명을 자명하게 해주는데 왜 이거를 안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여기 정의하고 있잖아. 봐야지, 봐야지. 자기에게 남은 거라고는 호감, 반감, 유익, 위험밖에 없으면서 무슨 정신머리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절대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 눈물을 흘려. 그런 가르침에서는. 이에 따라 달인가는 자신의 상식식 속에 떠오른 상들에 맞춰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 능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들의 능력. 신들이 그러니까 무슨 상태예요? 솜사탕 같은 상태예요. 불구름 상태예요. 신들이 별게 아니라. 이런 상들은 그에게 완벽한 정보 획득의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통. 그러니까 뭐예요? 텔레파시. 왜?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남과 내가 구분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하면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뭐가 부럽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러내서 영상통화 하세요. 그냥 영상통화. 이걸 뭘 굳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말하지 않았는데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 빠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스트랄체의 낮은 자연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도구는 물질제에 편입된 신경기관이었다. 물질과 나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인들의 에베레스트 산에서 한 걸음 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도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팥주걱으로 싸대기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팥주걱으로 싸대기를 때려야 돼. 왜? 너 몸은 어디 갔는데? 이래야 되는 거야. 야, 네 몸 두고 왔잖아. 정신 차려. 싸대기 탁! 그럼 여기서 번쩍하고 눈 뜨겠죠.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 만나면 싸대기를 때리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이런 의미. 부처님, 예수님한테 싸가지 없이 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한테 스스로가 내리는 스스로의 딱이에요, 그게. 어디 부처 예수를 핑계대면서 깨달으려고 그러면서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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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 눌려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앉아 있어. 부처가 나타나서 우와 내 모습을 본 것 같아? 싸대기 탁 정신 차려야죠. 그러고 깨달으면 좀비가 될 게 뻔하니까.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수없이 많고 경전에 들었던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두선이라는 거 예를 들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드러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여기 지금 달의 의식들의 상태를 보면서. 자연과 일체가 되는 느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초월한 거죠. 싸대기를 탁 하고 때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상태예요, 여러분. 딱 이 상태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깨달음의 상태는 뭐예요? 섭리 정도는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예요. 섭리를 딱 벗어나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좀비가 되죠. 그 정도로 넘었다 그러면 좀비가 되지만 섭리 상태를 탁 넘어가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돼. 아니 그냥 내가 나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일부러 꿈을 꿔요? 다 드러나 있는데 세상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잖아요. 똥막대기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다 걸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특이점을 지나다 보면 이런 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왜? 이 상태에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머무르고 있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신선 너희들 정신 차려. 자, 정보 획득 수단이 무한대여서 많이 알고 있는 너희들 정신 차려. 물질체에 편입된 신경기관이 있어서 이리저리 도통술수 부리는 너희들 정신 차려. 싸대기 탁탁. 너희들 어디에 있어? 지구계에 지금 있어. 지금. 영 그리우면 돌아가. 그리고 다시 오는 게 빨라. 제가 왜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시면 되죠. 자, 가장 극명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지금 몸뚱이로서의 변화는 태양에서 달이 분리될 때 극명하게 일어나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음양이 끄달리는 것을 내가 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몸뚱이도 이게 뭐예요? 몸뚱이로 드러나는 게 남녀 분리. 그래서 여러분이 태국도 무국도 볼 때요.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무국이 태극이고 무국이 태극이고 이렇게 말로 퉁치는 게 어딨어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무국 세상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심지어 너 무국 어디서 왔어? 너 무국 어디서 왔는데 아예 어설프게 퉁치지 말고 공 아니 퉁치지 말고 무국 너 어디서 왔는데 이런 질문을 천부경을 돌리면서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일종모종 일시무시의 간극을 볼 수 있었고 무국의 탄생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단 무국만 보잔 말이에요. 무국의 태극이 되었고 세상이 풀어져서 오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음낭냠녀 남냠녀 이러면서 이 뭐 계속 풀어지잖아요. 자 그럼 이 상태를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태양에서 달이 분리되는 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통의 통념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국도 태국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의 굴레에서 우리 공자님 대단하신 공자님의 굴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들을 확장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공의 굴레예요. 이게 공의 굴레.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무국태극도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놓고 무주 세상에서 처음 나간 태극이 작업을 쳐서 이 태극들이 작업을 쳐서 우주 세상에 정말 우리 눈으로 보여서 수소 하나를 관찰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만든 것을 우리는 일로 착각하고 있다. 왜? 여기가 공의 세상이거든. 지금 말하는 천부경의 위치도 그래서 다 여기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하는 천부경의 위치가 다 여기예요. 다. 이 고찰의 통찰을 넘어서면 의미가 달라지죠. 이 그림의 의미는. 여기 오행 정도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되죠. 우리 수준은. 오행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 어쨌든 이거 다르죠. 얘기가. 이 태극만 쪼개도 이 안에 음양 자체가 있고 여러분 무국에서 태극이 나와 음양이 진동한다는 게 이 사실 자체가 섭리가 풀어지고 나서 얘기해요. 음양은 원래 있어요. 음양은 원래 있어. 지금 수준이 이러한데 음양보다 태극이 먼저야? 그러니까 공의 가치지. 태극 속을 못 들여다보니까. 태극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속을 못 들여다봐. 태극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마련해줘요. 이런 게 이치가 담겨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음양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럼 이 음양 어디서 왔는데 태극보다 먼저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주세상은 뭐가 춤춘다 그래요. 최소한 물질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무국과 음양 자체의 원상들이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뛰쳐나가야지 그 다음부터 이해의 자세로
그 다음에 태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태극이 이 태극이 천이고 이 태극이 지고 이 태극이 지다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 아주 기초 강의를 해놓은 거예요. 기초 강의지만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천지인이라고 아우주 떠받들어 맞지 않는 것이요. 그냥 이 태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음양을 품은 태극들의 첫 태극들. 의미는 있죠. 첫 태극들. 무주에서 뛰쳐나간 첫 태극이 천지인일 뿐이다. 그것들의 성질을 부여하고 우주가 풀어지면 천지인신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저는 신을 빼고 물을 넣었죠. 왜? 신을 넣으면 우주 섭리를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신을 넣으면. 천지인신은 그러면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그러니까 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무. 그래야지 천지인신을 마고 할머니의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태국도 무국도 그 자체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 수준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니까 슈타이너 고찰이 섭리 정도는 충분히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며 자, 그럼 슈타이너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어디 슈타이너를 무시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슈타이너가 지금 이 무국의 극명한 이치 정도를 지금 설명하면서 아주 쉽게 태양계,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를 설명하면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다만 서양 철학자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했구나. 어디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준의 슈타이너를 묶어놔요. 슈타이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치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를 인지학이라고 풀어내고 사계절과 대천사들이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죠. 방편이에요. 방편. 슈타인의 이치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세다라는 거예요. 훨씬 세다. 그로 인해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조건 속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슈타이너 말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명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음양이 진동을 해서 섭리 세상으로 남녀가 풀어지는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에요? 하느님이 입김을 불어서 갈비뼈를 떼는 순간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입김을 불고 나서 입김만 불면 안 돼요. 갈비뼈를 떼야 돼. 그래야지 이 상태가 되거든. 그래야지 남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 조건 속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이제부터는 음양이 실제로 물질 안에서 진동을 하게 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전에 이미 물질체와 에테르체에 작용했던 태양의 힘은 이 두 개체에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작용했다. 계속 작용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하지만 나는 어떤 힘을 만들고 있다? 분리되는 힘. 그게 뭐예요? 중도. 그게 중도예요. 무슨 싸움? 용과 뱀의 싸움. 어머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황으로서 계속 이치를 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국대도 후천개벽. 봉황과 용과 뱀. 두 개체의 체 중에서 일부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이렇게 풀어주고 머물고 풀어주고 머물고 진화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을 때 나는 제일 앞에 선두에 서 있고 통상적인 인간은 머무르면 광물, 머무르면 식물, 머무르면 동물, 머무르면 광물적 인간, 머무르면 식물적 인간, 머무르면 동물적 인간. 심지어 그 과정을 조금 힘있게 견뎌냈으면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탈을 쓰고 볼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 상태에 살고 있더라. 깨달은 착한 노예분들이 어떤 상태로 머무를 확률이 많아요? 식물형으로 남을 확률이 많아요. 식물형으로. 왜? 동물형은 그렇게 남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스트랄이 진동하기 때문에. 아스트랄이 진동하기 때문에. 지구계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아스트랄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아스트랄이 진동하는 상태인데 조금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은 이 아스트랄 자체가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에테르 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동물이 되지 않고 왜 식물이 되죠?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랄이 지긋지긋하거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평화롭죠? 하나죠. 시작이 없죠? 어, 참.
식물이 되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이 되려고 그랬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부처가 되겠죠. 돌부처가. 돌부처가 돼도 음과 양은 있어요. 기도를 하다 깨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돌부처에 되고 절만 하겠죠. 돈 갖다 내고 돌부처 안에서 갇혀있는 지루함을 수억 년 겪어봐야지 정신을 차리죠. 아, 내가 이 테르체가 되고 싶어서 저 난리를 쳤었구나. 자, 휴지기의 특성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죠. 휴지기, 프랄라야기, 잠.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이유예요, 이게. 잠을 자는 이유. 자, 그럼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중간에 죽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잠을 자는 이유.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다 통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었다 깨는 이유. 자, 전체적으로 룬대적, 글로부스적, 기적, 프랄라야기를 대휴지기를 겪는 이유. 이유. 경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발달 단계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잠이 지속되는데, 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물리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먹는 거를, 곡기를 끊어도 살 수 있는 기간이 길까요? 잠을 안 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길까요? 잠을 안 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짧죠. 잠 안 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자, 그럼 죽음은 여러분이 올곧게 게임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건 장군 게임에 대한 통찰로서 윤회를 밝혔잖아요, 슈타이너가. 우리 동양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잠을 왜 자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경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잠을 안 자면 영혼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빌자면. 경직된다. 물질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물질이. 잠. 죽음도요. 죽음을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거기에 머물면서 그냥 동물, 식물이 되는 거예요. 프랄라야기를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발달 단계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내가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에너지 축적. 잠을 자는 이유, 죽는 이유, 프랄라야기를 겪는 이유. 글로부스든 룬데든 대주기든 휴지기를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이다라는 거죠. 쉼의 중요성.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자연으로서도 확인하고 있고 같은 인간이지만 그런 안에서 인간의 종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분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휴직이 도로 한 몸이 되었다가 다시 탁 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점프가 일어나죠. 이게 특이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둬도요. 지구계에서 목성기로 넘어갈 때 프랄라야기를 지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특이점은 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나 음향에 진동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니까 이렇게 특이점이 점프가 되겠지? 아니요. 그분들은 절대 안 오죠. 대프랄레아기 휴지기에서 여러분이 그 지루함을 느껴봐야지. 아, 내가 그때 동했어야 되는구나. 동본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그래서 동본이에요, 여러분. 동본. 내가 그때 동했어야 되는구나. 움직였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때 머물렀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야죠. 그냥 도도 프랄라야기를 지나서 목성기가 온다. 에이, 그분들한테는 안 와요. 시간은 상대적이다.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는 게 제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은 거의 무한대로 벌어져요, 여기서. 무한대로 벌어져요. 목성기, 목성기 입에도 담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서원. 음향을 그대로 놔둬도 된다? 그들을 그대로 놔둬도 된다? 그대로 그냥 계속 수억 년을 사는 거예요. 그대로 수억 년. 왜? 시간은 상대적이니까.
자, 분리되면서 하지만 이번엔 달이 이전에 받지 못했던 태양의 힘들까지 가져왔다. 자, 아까 전에는 태양으로부터 받았죠. 힘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분리됐을 때는 그게 특이점이죠. 그게 인간의 발달이에요.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와.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신이 되었네. 어떤 우리 엄마인 하나님이. 아, 이제서야 조금, 그래, 이제 좀 스스로 뭐 좀 해볼까? 스스로 뭐 좀 해볼까?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렵지 않죠. 스스로 뭐 좀 해볼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자체가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신과 같은 상태로 다 나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 한 명이 탄생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명이 그래서 엄청 소중하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상의 조상님을 거쳐서 지금 딱 두 눈을 뜨고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태인 건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자, 깨끗해진 지구 무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깨끗해졌다? 엄청나게 지저분했다는 의미일까? 깨끗해졌다는 게 뭐예요? 깨끗해졌다?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넘어오는 와중에 깨끗해졌다는 의미는 드디어 다음을 준비할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드디어 다음을 준비할 상태가 되었다. 깨끗해졌다. 신태영화가 뭐예요? 깨끗해졌다. 뭐가? 내 몸이. 그런 의미는 뭐예요? 다음에 발달 단계를 준비할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공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찰을 통찰을 거듭해서 이해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게 그러면 이런 것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음양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루시퍼를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표현 때문에. 슈타이너가 말하는 진짜는 알지도 못하고 깨끗해졌으니까 여태까지는 다 지저분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저분이 어딨어 내 상태였는데. 여기서부터 다 악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악이 나오는 거고. 분리는 당연히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들의 발달 과정에서 이런 진보를 이룬 덕분에 달에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던 인간의 본성에 네 번째 부분인 나를 결합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될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좋았더라. 아니 도대체 뭐가 좋냔 말이에요. 나가 생기면 아스트랄이 진동하고 에테르가 진동해가지고 좀비가 될지도 모르고 아스트랄이 진동하니까 계속 끄달릴 텐데 이 물질력에 엄청 끄달리고 내 감각세계에 엄청 끄달리고 나는 누구인지 계속 고민하고 고통만 받을 텐데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글을 글로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를 결합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곧 신이고 그것이 곧 나다. 나는 나다. 왜? 하나님이 좋았던 마음 그대로를 구현할 수 있는 뭘 얻었기 때문에 기회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 깨끗해진 무대가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뭐를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좋았더라예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위급 상황에 차에 치게 생겼는데 아이를 안고 있었어. 아이를 밀지 않아요. 절대. 아이를 안고 내가 차에 치지.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차가우면 여러분이 쳐야 아이를 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몇몇 있는 사이코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통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 본성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성에 좋았더라.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실제로 이쁘게 보고 좋은 거예요. 애기들을 보면 엄청 좋잖아요, 여러분.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건. 여러분이 남의 아이를 안고 있다 그래서 차에 칠 때 남의 아이니까 확 던져버려요? 말도 안 되죠, 그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본에 여러분들 근본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좋고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고 순도섭진을 거기서 이치를 끌어들인다면 뭐예요? 그 자체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탄생체이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물질력 안에서 목격하니까 그러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라는 기관이 따뜻한 피해 조제자로서 물질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나를 결합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하는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합쳐짐에 있어서 완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결합들이 그러면서 물질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체의 완성은 심장이라는 기관이 따뜻한 피, 예를 들어서 따뜻할 피, 조제자, 물질체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이때 감각기관과 샘기관과 신경조직은 인간의 유기체 안에서 새로이 추가된 따뜻한 혈액의 조직과 화합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만 했다. 감각기관이 됐든 샘기관이 됐든 신경조직이 됐건 간에 새로이 추가된 따뜻한 혈액의 조직과 화합해야 되는 게 어떤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 따뜻한 혈액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새로이 추가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새로이 추가됐다고 도대체 누가 새로이 추가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껏 물질적으로 완성해 놓은 내 감각기관과 생기관과 신경조직은 왜 누가 명령했길래 따뜻한 혈액과 화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 뜻인데? 누가 입김이라도 분 거야? 도대체 누구 뜻이길래 화합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이 추가된 따뜻한 혈액에 화합해야 된다. 자, 그럴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감각기관들은 옛 달의 단순한 상의식으로부터 외부 사물의 지각을 가능케 하는 대상의식이 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달은 구분하면서 진화 발달, 그래서 드디어 분리되어서 내가 인지하면서 독립되어서 살 수 있는 것. 이건 달걀 때도 많이 했어요. 현재 인간은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이 대상의식을 가지고 있다. 분리된 상태로 늘상 살아요. 옛 달에서는 아직 감각들이 밖을 향해 열려 있지는 않아서 의식의 상들이 내면으로부터 떠올랐는데 구분이 없죠. 구분이 없어요. 달기. 이렇듯 감각기관들이 밖을 향해 열린 일이야말로 지구 발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구기의 특징은 달을 분리시킴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우리가 달을 쳐다보죠. 달은 그래서 제가 특징이 조금 그렇다 그러잖아요. 달은 어떻게 돼요? 한 면만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면만 그래서 보고 있다. 왜? 내가 달을 밀어냈으니까. 내가 달을 밀어냈으니까. 태양은 그것의 모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밀어난 게 아니라 태양에서 달이 분리되었다. 나는 달을 분리시켰다. 지구에 포함된 달을 분리시켰다. 구분의 결정체, 음양의 진동의 상대적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달의 시선을 갖기도 하고 지구의 시선을 갖기도 하면서 양쪽에서 다 봐야 돼요. 물론 어떤 시선?
태양의 시선 또한 물론 지금 여기 달기를 정의하니까 감각기관들이 밖을 향해 열린 일이야말로 이게 그것다라는 거예요. 음향이 진동하는 이치는 받아서 내가 독립되긴 했는데 힘이 없어. 달을 확 하고 밀어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각기관들이 밖을 향해서 확 하고 열리는 거죠. 그게 지구 발달의 뭐예요? 성과. 왜? 나는 스스로 그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태? 뭘 구현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구현할 수 있는 상태. 내가 계속 하나님 품에 있었으면 나는 젖만 물고 있었다. 하나님이 못 된다. 그러니까 엄마는 젖을 뗀다. 무심해서 나를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행을 떠나겠죠. 그게 구도자의 길. 그게 뭐예요? 어린 왕자의 여행. 자, 이거예요, 이거. 왜 여기서 성과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성과라고 표현해? 나는 지금 음향에 끄달려서 죽겠는데 너가 뭔데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그 기회를 전혀 알지 못하죠. 전혀.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갑갑했으면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아니 그 하나님 귀를 갖고 있으면서 왜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귀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안 듣냔 말이에요. 그 기회를 왜 안 잡아? 손만 뻗으면 닿는데 두드리면 열리는데 왜 안 두드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시면은 귀 있는 자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얼마나 좋았으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볼게요. 심장이 나왔기 때문에 물질체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는 기관이 따뜻한 피의 조제자로서 물질체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어쨌든 지금 쭉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근원의 힘. 이거 뭐예요? 근원의 중력. 근원의 중력. 뭐? 통합장의 힘. 제5대 힘. 지금 과학에서 말하자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힘도 벗어난 힘이죠. 근원의 힘, 근원의 중력장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의 중력장의 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실제로 이 근원의 중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적 사고를 해서 영청으로 이치를 알아서 영시로 이것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의 빛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빛은 저기 북극성에 있는 외계 생명체도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 외계 생명체는 달계의 특성이 있거든요.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빛나면 그냥 좋구나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빛나면 그냥 가고 싶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지구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좀 깨달았다는 사람이 지금 채널링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심장. 어떤 인간으로 분리되어 보니 그 일을 심장이 물질에서도 하고 있고 영계에서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육생, 팔방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머리가 조합해야 되죠. 머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생한 상태에서의 물질력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는 머리가 맞아요. 머리가 맞는데 지금은 근원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음은 어떤 기관이 될까요? 미래 기관이 되는 거예요. 미래 기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차라리 더 발전할 미래 기관. 그러니까 이 심장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제일 미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물질력에서 피만 뿜뿜뿜 하고 있고 사람들이 죄다 그냥 심장은 그런 일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심장의 가치가 아주 물질적인 바닥에 있죠. 이걸 못 보니까. 물질의 심장의 일만 알고 있으니까. 근원의 심장의 일을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이 지금 그래서 제가 두근두근 하잖아요. 계속 강의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 실제로 우주가 펼쳐지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발달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태초의 두근거림이. 그거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으켰기에 온 거예요. 일으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인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람을 후 하고 불고 싶은 거예요. 왜? 언어라는 게 있거든. 말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것의 극명한 이치적 표현이 뭐예요? 숨, 후. 이게 곧 나의 생명. 그게 곧 내 아이의 탄생. 그것만 가지고는 얘가 거의 좀비 상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비뼈를 떼서 달기로 보내면서 음양의 이치에 끄달리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운명과 숙명.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 뭐가 작업해야 돼요? 감각기관, 생기관, 신경 조직들이 조력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력을 하면서 가는 거다. 자, 지금은 이치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그 순서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는 훌륭하다. 이게 그래서 생명 존중일까? 개는 훌륭하다. 이치적인 얘기들만 그냥 싹 하고 긁어다가 얘기하자면 여기서도 물론 찾을 게 있죠. 야, 걔도 이 정도인데 인간이 이러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야, 걔도 이 정도인데 인간 세상 좀 지금 봐라. 그거에 반로해서 나온 거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겠으나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걔는 훌륭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가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엄청 울어요. 그냥 그 고통 아시잖아요. 애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요. 그거 해결 안 되는 엄마들은요. 거기서 그냥 아이하고 같이 울고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몰라요. 이 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쟤를 지금 제 옆에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못하고 쟤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나. 미안한 마음도 있죠. 동시에 끌기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예요. 애가 때를 쓰기 시작하면 모르죠. 그냥 침을 택택 뱉고 애가 오줌 싸고 막 누워서 일어나질 않고 눈을 까디집으면 어떤 엄마가 당해요, 그걸. 자,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 그거, 자, 이건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누가 아픈 거예요? 거기 박사님들이 종종 잘 얘기는 해요. 상황 판단은. 그거 누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먼저 본인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먼저야. 그거 되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하고 훈육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엄마, 또 옆에 부모님,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그 엄마의 엄마. 파고 들어가잖아요. 상처가 똑같이 있다는 사실. 엄마부터 회복해야 돼요. 자, 이런 면은요, 그래도 인간 얘기죠, 여러분. 이런 면은 그래도 인간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엄마 꼼짝 못하죠. 애가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걔는 훌륭하다 풀어보세요. 걔가 짖고 으르렁거리고 손님만 오면은 막 달려들면서 막 그래. 그런데 걔를 때리지도 못해. 꼼짝 못하죠. 심지어 주인들이 막 울어. 우리 개는요 막 이러면서 질질 짜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개가 상전이 된 세상. 제가 그래서 예전에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개가요 진화 발전해서 여러분들 코미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개가 진화 발전해서 실제로 인간들을 코미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 고양이가. 개 고양이 파충류들의 실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개는 훌륭하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꼼짝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인간들은 점점 일로 가겠죠. 일로. 그게 달의 뭐예요? 그게 달의 동물들이에요. 그게 달의 동물들이에요. 실제로 인간과 지구 발달로 보면요. 그게 달의 동물들이에요.
아스트랄만 받은 상태의 동물들. 지금 이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제발 개고양이 그만하자는 거예요. 개가 자는 호텔이 더 비싸고 개를 치료하는 병원비가 더 비싸고 개 사료가 이제 내가 먹는 소세지 하나보다 훨씬 비싸. 이런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지. 왜? 개는 소중하니까. 심지어 개는 훌륭하니까.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미친 세상이에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간성 상실이에요, 그게. 아니, 말로는 인간성 상실 얘기하면서 진짜 인간성 상실을 얘기하지도 않고 거기에 생명이 소중하다, 인권이다, 정의다를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 개, 고양이보다 못한 인간들로 만들고 있는 그들의 작업. 여러분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 존중이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미시와 거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시공의 통찰이 포함된 미시와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80억 우주야? 그럼 그 우주 가면 거기도 또 80억이면 그 우주가 또 80억이고. 그죠? 80억이야? 그럼 지금이 또 80억 우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미시와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보면 결국에 그 자리다. 그게 결국엔 언제다? 지금이다. 이제 이 정도 통찰은 자명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 정도 통찰은 완전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우리 되는 거잖아요. 나 지금 우리 여기. 그러면 그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시공을 통찰을 해서 80억 우주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좋아. 그게 지금인 거라도 알았어. 그리고 그게 바로 보니까 시공이 지금이네. 나 지금 여기네.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제가 왜 우리를 붙여놨을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걸 반복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양에 끄달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 미시거시를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럼 끝이 없네. 그냥 그대로 됐어. 그 마음 일으키는 순간 그냥 그 굴레의 먹잇감. 음. 우리가 빠졌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서 이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립 행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힘은 결과적으로는 전혀 쓸데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행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원을.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도 그냥 아주 자명하게 그냥 각인시키셔야 돼. 이 서원 자체가. 무슨 얘기할 때 당연한 질문의 대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서원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당연하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 힘이 실은 없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에 힘이 나 지금 여기에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힘이 용기 내어서 서원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가는 힘이거든요. 요게. 근데 요 힘에서 탁 하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아이씨, 가기 싫거든. 남해에서으면 좀 좋겠거든요. 본인이 알죠.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본인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자기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아니까. 그 마음이 단 1%라도 끌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근데 다시 가는 거야. 다시. 무조건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건. 자, 발휘가 뭐예요? 창조.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계속 돌려야 돼요. 여러분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여러분 이번 생은 그렇게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부경 돌리면 돼요. 이거. 천부경 돌리면 돼. 겁먹을 일이 뭐가 있어. 우주를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돌릴 수 있는데 그 도구가 있는데 목숨줄 진짜 안 끊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목숨줄 안 끊어도 돼. 다른 우주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음양이 끄달리기 싫어서 마음을 내놓고 돌아보니까 깜짝이야. 이 끝이 없었구나.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깜짝이야. 더 깊어졌었네. 다시 확인해. 더 깊어졌었네. 이러다 미쳐버리겠군. 제가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면 안 된다. 머문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물면. 자, 그럼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80억 인구를 다 살려내고 싶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웠어? 아, 이치적으로 말만 하니까 힘이 없죠. 그럼 됐어. 자, 80억 인구를 다 살려야 돼? 그럼 시공의 통찰을 해보니까 저쪽 우주 가도 거기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80억이나 딴 우주 놀러 가서 굳이 한다 그러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80억이나 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거 100%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통찰을 계속 돌면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지금 여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이루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80억 번째 구제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나요, 여기서. 그 힘이 없으면. 여기에 뭘 버텨야 된다? 우리. 그러니까 홍익홍익 하는 거죠. 한민족은 그래서 홍익홍익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뭔지. 그게 뭔지. 물질력이 이미 풀린 상태의 다른 민족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이에요. 그건. 와, 한국이란 나라 갔더니 저기는 대문을 그냥 열어놓고 사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봤더니 그렇네. 담벼락이 엄청 나네. 담도 없네. 그리고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민족이 있네. 왜? 더불어 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는 걸 아니까. 우리 집에 쌀이 요만큼 남아있으면 나눠주는 게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면은 저 집도 애들이 고생하겠지. 저 집도 애들이 못 먹겠지 하니까 내가 요만큼 있어도 반을 떼주는 게 우리 민족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의 마음만 봐도 그래요, 실은. 우리 부모님 정도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잖아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서원이라는 거야. 그런 것을 서원을 그냥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게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운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들만 일깨우면 돼요, 일깨우면. 우리는 상부상조 품앗이가 뭔지 그냥 생활로서 알고 있잖아. 그냥 봉사정신. 아, 빌 게이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전 재산을 기부했지. 기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용해가지고 더 뜯으려고 하는 걸 누가 모르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빌 게이츠는 그렇게 막 물질력에 빠져 있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전 재산을 기부해. 아유, 진리부터 다시 알아야 되고요. 그런 얘기, 그런 예조차 드는 분들은 예도 들면 안 돼. 그런 거는. 자, 어쨌든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상부상조 품앗이 문화. 그리고 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상여를 같이 이고 가잖아요. 죽으면. 그게 완전 뭐야 잔치잖아요. 거의 잔치. 상갓집이 잔치예요. 그러니까 한국 상갓집에는 뭐가 떠나잖아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거무튀튀한 옷 입고 고개 숙이고 눈물만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 문화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간 사람이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거무도 틱틱하게 입고 맨날 질질 짜고 있어. 피부치가 떠나가야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울어야 돼요, 여러분. 슬프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보면요. 막 엄청 즐거워요, 그냥 상갓집이. 하지만 통곡할 때는 어떻게 돼요? 통곡해요, 엄청. 이게 장례 문화. 우리나라 이게 장례 문화 아니에요. 뭐 불러요? 가면서 또 노래 불러요. 일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장례 때도 노래 부르고, 결혼식 때도 노래 부르고, 둥근 달이 뜨면은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고, 인생 고통임을 알았으니까 아리랑 아리랑 거리면서도 그래도 노래 부르면서 넘어가고, 그게 아리랑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엔 그렇게 끄달리는 음양의 힘을 아리만이 루시퍼를 품고 루시퍼는 아리만 때문에 뛰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 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다른 민족은 안타깝지만 그 힘이 별로 없어요. 그 힘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민족은요. 뿌리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까지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엎드려져 있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한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예수님과 부처님의 본심을 아시는 분들. 슈타이너를 통해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해서 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책임을 얼마든지 지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민족이에요. 그분들이 한민족.
피부가 검든 하얗든 상관없어요. 전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종교에서 그게 우리 민족이다라고 굴레를 씌워놓는 게 얼마나 옹졸한 짓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이치가 숨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건 더 분리되겠다는 그냥 발버둥이에요. 내가 위에서 그냥 굴림해 먹겠다고 하는 일이에요. 굴림해 먹겠다고 하는 거. 어디 굴림하면서 또 수억 년을 한번 살아봐. 무국대도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이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려요. 사명당 오선위기는 어디 무슨 동네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선위기 혀를 찾아서 여러분의 바둑판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신태양화를 탄생시키는 것이고 봉황 자체의 둥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글을 글로써 지식을 지식으로써 깨달음을 깨달음으로써 빛을 빛으로서만 보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것이 실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실상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실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옥 천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극락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80억이 뭐라고요, 여러분? 80억이. 그런 시공의 통찰 정도는 넘어서니까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아는 데는 서원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서원이 또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원은 공부의 방편으로서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엄청난 힘을 줘요. 그리고 나서 공부가 시작되니까. 진짜 공부가. 왜? 하나님 마음이 되어도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왜? 지금 물질 세상에서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현하는 거예요? 똥막대기 같아서 떨어져라. 진창에 굴러라. 착륙해라. 공부해라. 깨달음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깨달음은 도노 했으면 돈수건 점수건 간에 그것의 반복. 깨달음은 도노 돈수다. 깨달음은 도노 점수다라고 딱 정의해 놓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것의 먹잇감. 환의 원리를 모르죠. 도노 돈수가 어디 있고 도노 점수가 어디 있어요? 반복이지. 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머무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흥분을 하면서도 쓴소리도 하면서도 비판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자극시켜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